믿는 사람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렇죠?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 때 그게 가능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보다도 훨씬 더 큰 몫을 받았어요. 르호보암은 2지파를 받았고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받았으니까 훨씬 더 큰 나라의 왕이 된 것인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그저 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워줄 것이고 너에게도 다윗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복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그 한 가지를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들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렸죠. 그리고 가짜 절기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종교 하나를, 가짜 여호와 종교 하나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왜 그랬죠? 이미 살펴본 대로 두려웠기 때문에, 욕심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유혹들은 둘 중에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이나 혹은 욕심.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키고 싶은 왕자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자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아예 북쪽에다가 가짜 여호와 종교 하나를 차려놓은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13장 마지막 절에서 이미 이러한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이 맞닥뜨리게 된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리라 라는 이 짧은 말로 요약을 해 주었지만요, 14장은 우리에게 그 시작점에 있었던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에요. 갑자기 여로보암의 사랑하는 아들인 아비야가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죠. 작은 병도 걸릴 수 있고 큰 병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그렇게 병들고 죽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시기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다 병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 사실 자체는 그렇게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비야가 병에 걸린 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때에 라는 말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에 푹 빠져 있을 때 성경은 그때에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구분 자체가 별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연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부로 이건 이런 뜻이라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속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는 길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요 그냥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삐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면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멈춰서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스톱 사인이 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확실하게 스톱 사인을 보내신 겁니다. 빨간 신호등을 확 켜신 거죠. 너 멈춰서야 해. 너 계속 그리로 가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이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우상 숭배를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찾기는 했어요. 찾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엽죽기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이 실제로 취한 행동들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처음에 자기에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아히야 선지자를 생각해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좋은 소식 들려줄 거야. 이 일에 대한 해결책도 분명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가지 않고 누구를 부르죠? 자기 아내를 불러요. 그리고는 아내를 변장을 시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고 실로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지금 굉장히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야 되니까 자기가 을이에요. 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자기를 감추고 있어요. 그러려고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도 변장을 시키고요. 신분도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사를 물으러 보내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한 줄 아는 인간이 보이는 아주 자연적인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숨어버렸어요. 그 일을 바로잡아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자기를 감춘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꾸 가리고 숨으려고 해요. 이중삼중으로 변장을 하고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만나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를 좀 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러 오는 거죠. 집중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가리고 감추고 아닌 척하면서 오면 그 만남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면요 평생을 만나도 친해지질 않아요.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만치 있고 나는 이만치 있습니다. 부부로 살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속이고 감추면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까? 단순히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가 저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가리고 감추고 아닌 척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그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출 이유가 전혀 없어요. 피해서 숨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럴듯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 전능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말 경건하고 아름답고 경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지만, 가리고 감추고 아닌 척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때가 묻고 더럽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사람 앞에 나오는 것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변장을 하고서 자기가 왕비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일부러 소박한 선물을 손에 들고 실로에 있는 아이야에게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 이때 아이야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어두워졌고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아이야를 속이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야가 아무리 앞을 볼 수 없어도 여로보암은 자기를 그에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야를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아이야를 속일 수가 없었죠? 아이야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야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분별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 숨겨져 있는 것들도 드러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아이야만큼은 아니겠지만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죠. 근데 이 진리는요 평범한 진리, 그저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요 정말 대단한 진리예요. 이 진리 앞에서는 모든 감춰진 것들과 거짓된 것들이 발가 벗겨지듯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치 깜깜한 방 안에 갑자기 햇빛이 쫙 쏟아져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의 모습까지 눈에 다 들어오게 되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 그 진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말씀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아닌 척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자기가 그렇게 사는 인생임을 아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아, 가릴 수 없구나. 감출 수 없구나. 아닌 척 할 수 없구나. 그러니 어떻게 살자? 있는 그대로 살자.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투명하게 다 내놓고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나를 드러내고 진단하고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 주도록,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그저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단순하고 담백해요.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를 꾸미고 가리는지 몰라요. 늘 변장을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충분히 속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 인생이 단순하고 담백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가끔씩 그 사실을 깨닫고 자유롭고 호흡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만 대개는 그런 분들도요,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어요. 이런 게 멋있는 거야. 이런 게 아름다운 거야. 이래야 해. 라는 어떤 것을 마련하고 거기에 자기를 묶어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분들에게는 변장이 되고 가면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야는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 듣고도 그게 누군 줄 알았죠. 그래서 여로보암 아내를 부르면서 들어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야는 그 여인에게 질문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이 아이야의 이야기가 끝나기까지 이 여인은 한마디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들려주신 명령의 내용을 전하기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요.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내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첫째로 아마 자기가 아이야를 속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한 좋은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상과 기대가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런 상황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 뭔가 물으려면 뭘 각오해야 되나요? 좋은 소리 들을 것도 각오해야 되지만 그 반대편의 소리를 들을 것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묻는다면 얼마나 더 그런 각오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하지는 못하지만요, 미래를 안다라는 게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어 하세요? 미래가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요, 미래가 관심이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미래를 안다는 게 참 위험한 것이구나 진작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신에 빠져있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분들 있죠? 그렇죠? 다 예수 믿고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니면 권사님들도 점쟁이 찾아가더라고요. 자식들 결혼시킬 때. 난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런 사람 찾아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그분들은요, 현재를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늘 미래 걱정을 하죠. 미래만 관심이 있어요. 그 호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는 것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이 과연 정말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미래가 좋으면 좋아서 감당이 안 되고요, 좋지 않으면 좋지 않아서 감당이 안 돼요. 내년 3월 5일에요 나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내가 그걸 알게 됐다면, 그런데 그 다음에 5월 6일에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가 모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다 금지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죠? 미래를 알면 현재가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존재합니까? 과거에 존재합니까? 계속 미래가 과거로 밀려가는 현재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순간순간밖에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생을 찍어 놓는다면 스냅 사진들로 이어져 있을 거예요. 동영상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현재가 망가지니까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는 원래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 현재가 살아나고 내 인생이 단순해지고 순적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래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평안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복잡해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원래부터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안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손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 믿음을 연습을 하셔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무능함, 알 수 없는 우리의 손에 꼭 쥐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쓰레기 취급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도 너와 너의 집을 거름더미처럼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오래전에 다윗의 인생을 통해 배웠던 교훈 하나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너와 내 아들들의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네가 우상을 섬기느라고 내 명예와 영광을 짓밟았으니까 나도 너의 명예를 그렇게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명예라는 것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고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개성상인들 아시죠? 개성상인들은 대대로 보부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이름을 그 아버지의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형벌로 여겼대요. 제가 보니까 고대 사람들은 다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명예로워야 하는지, 그 명예를 잘 지켜야 하는지 말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란.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례를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만큼 이 사람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그렇게 치욕스럽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너를 그만큼 치욕스럽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둘째로 아이야는 그 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아이가 죽을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대답을 들은 겁니까? 듣지 않은 겁니까? 들었습니다. 그죠? 정확한 대답을 들은 거예요. 아들의 미래를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대답, 들어서는 안 되는 대답이었죠? 어머니로서 아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겁고 비통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고 아들이 죽어야 하느냐? 이거 너무 부당한 일 아니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꼭 불의를 행하시는 분 같아요. 공평하지 않으시는 분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사실만 놓고 보면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만들어내는 오해지 사실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왜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비야가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형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 백성이 아비야의 죽음을 슬퍼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가족들 중에 이 아히야만 오로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거예요. 여로보암의 가족 중에 오로지 아비야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죽음은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실은 상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거 인정하고 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있는 대로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실 때 완벽하게 일하세요. 실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실 나중에 성경을 읽을 우리를 위해서. 내 뜻을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억울한 희생자를 맞는 게 아니란다. 나는 이 사람의 마지막으로서 이 사람을 상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아비야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었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부인 두 사람에게는 큰 하나님의 형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는 날, 그날이 되면 우리는 나에게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다 보게 될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때 막 엄청 놀라고 막 은혜로 와서 막 어쩌면 정말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을 들여다볼 권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요? 그거 알게 되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 되고 네 손 안에 다 안 들어가도 되니까 나만 믿고 살아봐라. 되나 안 되나?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는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관심은 접으세요. 괜찮습니다. 접으셔도. 지금은 그저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단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왕에 대한 보고가 끝날 때마다 의례 성경에 등장하는 후렴구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몇 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까? 22년 동안이나 왕노릇 했어요. 짧은 기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왕으로서 22년, 그 옛날에 왕으로서 22년 다스린다는 건 엄청나게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로보암에게 많은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다는 뜻입니다. 너 내 뜻대로 이 나라를 좀 다스려봐. 너 나만 섬기는 사람이 한번 돼봐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22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여로보암이 남긴 기록이 뭡니까? 성경은 그것에서 딱 한 가지밖에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상을 그 나라에 끌어들이는 장본인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록된 사실이고요. 역사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인생은요. 그것이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간에 이것밖에 기억에 남는 일도 없었고 기록할 만한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경우만 이런 것이 아니죠. 비록 그의 아들 아비야는요. 그렇게 짧은 세월을 왔다가 갔지만 그가 남긴 인생의 기록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내용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가족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긴 자가 없었대요. 근데 이 아히야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게 있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칭찬받게 할 이유, 어떤 이유보다도 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시편 90편 10편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이죠. 요즘은 좀 늘어났죠. 70이나 80이 아니라 진짜 아마 100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많이 잡으면.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소용이 없어요. 왜? 끝납니다 언젠가. 그거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하세요. 너무 오래 살아서 힘들대요.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마음은 이해가 돼요. 아니 건강하고 쌩쌩하게 100살을 살면 좋겠죠. 근데 그냥 생명만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지병이 있으시진 않으신데요. 그냥 약으로 아픈 거 달래시고 한의원 가서 침 맞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어서 삶을 살고 계시니까 그게 되게 무겁고 버거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나죠.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한 가지가 남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간에 우리가 살아간 모든 인생을 정산해야 된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내가 남길 흔적을 마음 쓰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를 신경 쓰며 사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경 쓰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내가 남길 나의 흔적을 마음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 책에서 우리에 관한 어떤 기록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가리고 변장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참으로 값지고 귀한 인생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시는 그 능력 많으신 분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하실 만한 것도 많고 또 기록하실 만한 것도 많은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